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아주 극심한 몸살 감기로 인해서 힘든 한 주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그리스도인 된 바로 그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라는 그 의미, 여러분들은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라는 그 의미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그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반대되는 말이 여러분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다라고 얘기하죠.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자유가 지나치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한 용어가 바로 방종이라는 의미인데, 방종이라는 그 의미도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함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의 누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사실 제가 자유하면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그 자유가 참으로 그리웠던, 또 한편으로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 방종이라는 위험으로 몰아가기 쉬운 표현인지를 또한 알게 한 시기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고3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옛날에 고3 시절, 지금도 아마 그러하겠지만 예전에 고3 시절에는 정말 야간 자율학습 야자 시간이라고 해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까지 포함해서 거의 11시, 12시 밤까지 막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자율학습까지 마치고 나면 거의 새벽에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지금 조금만 더 고생하면 이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낙이 어떤 것이냐?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유가 바로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인데, 막상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그 자유라는 것이 정말 만끽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유의 만끽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고 그 자유를 통해서 잘못 활용되어지게 되면 그 자유가 오히려 나 자신의 삶과 인생 가운데 엄청난 독약 같은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는 방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도 있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수업에 가든지 말든지 학교에서 이제 수업 출석 때문에 학점이 안 나오거나 F학점을 맞아서 학사 경고를 맞거나 학점이 안 나옴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위험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귀찮으면 어때요? 오늘 학교 안 나가면 다음에 나가면 되지.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두 번쯤이야 괜찮겠지. 그러다 보면 한 학기 내내 그 수업을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떤 것입니까? 대학생 신분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잘못 활용하는 어떤 자기만의 생각 안에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도 부족하는 이가 없습니다. 가끔씩 가다 어머니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정도? 아니면 걱정하는 친구들 무리 가운데 혹여라도 수업에 안 나왔을 때 너 무슨 일 있니? 혹시 어디 아프진 않았니? 이러한 안부를 묻는 정도에서 학교에 나가고 안 나가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우리 자신이 누리는 그 자유 안에서의 그 나름의 생활과 습관들, 그래서 그 자유가 결과적으로는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학생 시절에 어찌 보면 그 자유가 잘못 활용되어짐을 통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사례나 결과로 자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 그 당시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참으로 목말라 합니다. 아니,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목말라 하였고 자유라는 것을 쟁취한 가운데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너무나도 살다 보니 그 자유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나도 남발되어지고 있는
사실의 현실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 시대에 그 자유의 표현이 가장 극심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온라인이고 유튜브 현장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 수많은 자유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하여 줌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효과도 있고, 때로는 홍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많은 긍정의 효과들이 누려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의 사용법을 알지 못함을 통했을 때 사용 설명서를 굳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어때요? 유튜브에 본인이 산 물건에 모델 이름만 집어넣고 사용법만 얘기하면 거기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일이 그 영상을 제작한 이들이 사용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쉬운 이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맛보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즐기며 때로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만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결과적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오용되어지는 실태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 잘못된 학문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논리나 거짓된 이야기조차도 실체적인 일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우리가 그 영상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범죄 현상으로 범죄 현장이나 범죄를 재구성하는 현장 가운데 또 다른 범죄를 낳는 하나의 모습으로 유튜브가 활용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튜브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범죄의 또 다른 현실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막으면 금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현재 법이 그것을 막기에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하나하나를 하나의 컨텐츠요, 하나의 창작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작의 자유에 있어서 그 자유를 뺏어버리는 것은 위법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하여 나타나는 범죄 온상이나 범죄로 연결되어지는 위험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쉽게 접근해서 그것을 금지하거나 막는 노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미국의 독립전쟁 가운데 미국의 독립을 이끄는 가운데 명연설을 했던 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가 했던 연설 가운데 아마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한 연설 가운데 나온 이야기는 노예로 살 것인가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그런 가운데 나온 한마디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민주주의 항쟁이나 아니면 민주주의 어떤 그런 운동 가운데 항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즉 말인즉슨은 죽음보다도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누려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에 대하여 잘못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실태가 현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 일에 대하여 알고 깨달으며 바르게 잡으려는 인식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부터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의 누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누림조차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실태가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사뭇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교회에서 나타나는 한 부분으로서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식 가운데에서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되어지는 그 포도주로 서로 함께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성찬의 자리에 대하여 말을 할 때 흔히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한 트렌드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성찬식에 포도주를 쓸 필요가 있어?
붉은 포도주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빨간색보다는 오히려 하얀색, 백포도주가 더 낫지 않을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백포도주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성찬식에 쓰는 포도주조차도 색깔을 바꿔서 백포도주로 쓰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현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들은 한국적인 성찬식의 의미로서 포도주를 쓸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술인 막걸리를 성찬식에 쓰는 것이 어떠느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떤 이들이 반응하기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어울리는 막걸리만한 게 어디 있을까요? 라고 표현하고 만족하는 모습들을 요즘 시대한 트렌드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에 백포도주를 쓰는 것이 어떻느냐, 한국식 성찬식으로서 막걸리를 쓰는 것이 어떻느냐, 이러한 주장들을 자유라는 한 표현 안에서 볼 때 자유, 하나의 표현이요, 그들의 어떤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들의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그 자유라는 의미에 걸맞게 보았을 때는 참으로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가 붉은 포도주의 의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교제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누림의 그 자유가 있는 성찬식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러한 잘못된 이해와 남용되어진 자유인식 안에서의 이러한 트렌드와 또한 이러한 트렌드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자유의식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효력으로 받아 누리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고 옛것이 아니라 새것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정죄라는 표현에 대해서 얼마나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말씀에 대해 받는 우리의 자세가 결국에는 우리의 거림직한 우리의 죄된 상태를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거림직한 우리의 그 상태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잘못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이해의 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늘 때마다 권면과 책망이 잇따르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받은 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받기 원하는 그 은혜조차도 어쩌면 우리들 자신이 먼저 깨어짐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결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이는 그 은혜는 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그 가운데 알고 깨달아짐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죄라는 표현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건지가면 우리는 쉽게 정죄당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역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삶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첫 번째 받아 누려지는 은혜가 우리 자신의 깨어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율법주의나 윤리주의라는 표현을 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한 방향으로 내몰아버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유의 누림 가운데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요 역사라면 진정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판단하고 치부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담아둘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깨어지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 별칭으로서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안에서 볼 때 사실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는 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신칭의의 교리,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진 그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좀 더 확증하고 변증하는 바 그 변증되어지는 내용으로서 작은 로마서로 말씀하는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 가운데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들에 대하여 권면할 때에 바울은 늘 때마다 그 권면 가운데 권면을 문제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시작이요 원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6절 7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해서 다른 복음이 있게 하는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고 보았더니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주장하는 바 내용이 바로 율법주의에 대하여 계속하여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행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를 말씀하는 내용 속에서조차도 바로 할례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온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뗀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 바로 그가 전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기? 구원받는 것이기, 구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오늘 5장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앞서서 우리가 보아야 될 장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 가운데 그 거짓 교사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표로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너희가 받은 구원의 표다라고 이야기하며 구원이 그렇게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으로서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인 디도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인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런 헬라인의 디도에게도 어떤 요구가 있었을까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과 요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로 말미암아 그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나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 함,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말을 바꾸면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자유의 누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오직 모든 것들 가운데 시작하고 마침 가운데에도 늘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누려지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는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바로 그것은 죄악의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누려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가지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어떤 성향적인 부분으로조차도 떠나 있는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전가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라는 그러한 구원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칭의의 결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고 정당한 일입니다. 자유를 다른 말로 바꾸면 칭의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에 의인 되었기에 누려지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에 대하여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런 가운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로부터 죄로부터의 지배 가운데 자유의 누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러주시사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생명의 누림이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누림이 바로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의 그 누림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 율법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느 거 하나도 선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의롭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 간에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거짓 형제들처럼 변질시키게 앞장서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묘소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합니다.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오기만 하면 뭔가 변질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톱박이라 여기고 억압이라 여기고 그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드러나게 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드러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각성하는 가운데 그 죄의 비참을 느끼고 알게 하시는 가운데 죄와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가운데 그 생명의 누림을 온전히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의 누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이 우리에게 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죄가 죄다라는 사실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죄의 기능을 얘기하면 네가 지은 죄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음이라는 그 정죄로 생각해서 우리가 자꾸 거리끼는데 사실은 율법이 가지는 이 정죄의 기능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고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죄를 우리가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참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비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율법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의 내용의 즉스는 무엇이냐? 영적 전투를 지금 격렬하게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나온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누려지길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을 통하여는 어때요? 죄의 법이 늘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투의 치열한 한 주간을 또한 살아온 우리들이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떤 증거? 영적 전투, 치열한 영적 전투,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였지만 겉으로는 육신 가운데 죄의 법 가운데 살아왔던 영적 전투 가운데 그 증거 어떤 증거? 치열한 전투가 있었지만 반드시 있는 승리를 쟁취하고 나와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승리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은 그 해방이요 구원 가운데 그 누리는 자유함 가운데 그 승리를 맛보고 나와 있는 증거로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로마서 7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아직까지는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인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라 신분이 바뀌어졌지만 완전한 의인됨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본받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그 삶을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야기 넥스는 무엇이에요? 바울 자신조차도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남아있는 죄성, 오염되어져 있는 그 상태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한 주간도 살았고 앞으로도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있는 승리가 있을진데 그 승리가 어떻게 주어진다? 진정한 자유의 선포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선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 선포가 된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전해지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그 예로 오늘 할례를 분명하게 짚고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사실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난 가운데 그 언약의 징표로서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에 대하여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의미는 사실 이러합니다. 우리 자아에 대한 확신을 벗겨내고 대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겠다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각오와 결단이 사실은 할례라는 언약의 징표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이 할례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 있습니까? 사실은 선민 백성을 지칭하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7장에 드러난 이 할례의 의미를 무색해했고 변질시켰습니다. 그 변질되어진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직 선민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자신들만이 구원받았고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민족적인 우월감과 종교적인 우월감의 하나의 상징이 할례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되려면 할례를 받아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그 자유의 누림은 사실 어떠한 행위로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로 나타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효력이 주어지게 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가운데 3절에서는 할례를 받는 각 사람들을 지칭하여 뭐라 말합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할례를 받는 사람들, 할례를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여겨지는 율법 귀에 빠진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면 너희들은 또한 이렇게 불러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무엇이에요? 자유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10분 쉽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인간은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 전체를 다 행하지도 못하면서 어느 일부만 행해놓고 율법 전체를 다 행한 것처럼 의식하고 율법 전체를 다 행한 것처럼 흉내내고 다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헬라인 디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안 하면 책망하고 그를 정죄하는 모습처럼 나아간 것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현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문제 가운데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할례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례에 대해서는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의 절정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절정의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 안에서 주신 그 새 계명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땅히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권면되어지는 그 권면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 생각이, 사람이 가진 생각, 잘못 전해진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하지 아니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저주가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진다. 여기서 사실 누룩은 어때요? 누룩은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천국 비유에서 말할 때 이 누룩은 어떠합니까? 풍성하게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적은 누룩,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쳐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엄청난 상처를 받고 교회가 심히 극심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권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인즉슨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는 저주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을 방관하고 그대로 내비두는 이들조차도 그 가운데 똑같은 처지를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계시요 바울을 통하여 전해진 그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를 맛보라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누려지는 그 자유 안에서 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일들 외에는 우리가 기다릴 일들과 할 일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선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례의 문제, 율법주의적인 접근, 아니 이것과는 반대되는 율법 폐기론적인 그러한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에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심지어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해서 율법의 폐기까지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라고 이야기하고 명시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이 자유 안에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 그 자유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라는 권면이 갈라디아서 5장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 외에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걷어차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종의 멍에를 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과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말씀으로서 이 자유의 의미를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유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그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하게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사는 것 정도로 여깁니다. 심지어 예배조차도 그렇게 여깁니다.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을 때, 편할 때, 상황이 안 되면 오늘 못 드리고 내가 상황이 될 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런 정도로 요즘 시대의 예배를 희석시켜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자유의 오용이고 남용입니까? 자유라 하면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이고 율법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이며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가운데의 누림으로서의 자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지인데, 그것을 내 멋대로 내 상황과 처지를 먼저 드러내고 내가 만족하는 가운데 누려지는 것을 자유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오용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모습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는 메시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지혜를 삼지 말고, 내용이 직선은 바로 무엇이에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누림의 자유, 그 자유, 죄의 지배, 율법의 지배가 아닌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자유.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육체의 기회가 원하는, 육체의 기회가 뜻하는 거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내가 만족하는 길. 내 자신이 만족하는 길. 요즘 시대에 사실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신앙의 모습도 사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애를 썼고 헌신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다 번거롭다 생각합니다. 피곤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쉽게 여기는 말이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 와서조차도 힘들면 되겠어? 라고 쉽게 생각하는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조차도 세상에서 고생하는 힘듦과 똑같이 여긴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의미의 힘든 노동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기에 충분한 섬김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헌신과 섬김에는 우리가 제약으로 육체적으로 노동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과 헌신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그것을 힘들게 여깁니다. 사실 저조차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이 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신과 섬김이라는 그 의미를 퇴색시키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누림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큰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 그러므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의 누림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서 받게 되어진 최고의 은혜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새 계명이 10계명인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계명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로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 참 자유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방종의 기로 삼고 육체의 기로 삼는다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세워가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전혀 생각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율법의 어느 일부만요? 아니에요. 온 율법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당하거나 의심하거나 또한 거기에서 우리가 뜸을 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유를 누리며 사랑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누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은 늘 어때요?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때로는 책망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경고를 늘 하십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단순히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다른 이에게조차도 종노릇하는 새로운 형태의 섬김으로써 책임감 가운데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가림막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서로 함께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하는 섬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의 누림이고 사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함 가운데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섬김은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권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뒤틀고 비틀고 그리고 나면 결국엔 어떠합니까?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자유, 복음이 선포한 자유, 이 자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이와는 전혀 반대로 율법 폐기론에 빠져버린 상황들로서 방종하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자유의 이 의미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경각심과 함께 우리가 깨달아 알아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누림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학교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에 분명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게 된다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제목 가운데 있는 이 3권의 19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해서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두려움으로부터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율법을 대신 모두 지시고 율법조차도 멍에로 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 멍에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지어주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조차도 그분은 다 지키실 수 있는 완성자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두려움, 율법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저주와 폭박과 억압조차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자유가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안에 제 지배로부터의 자유가 제 각성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게 되면 죄를 제되게 하는 정죄 기능인 율법 안에서 사실은 하나로 설명되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 지배로부터의 자유와 율법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구분하여 알기를 원하는 바 내용은 즉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린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이 로마서 6장을 통하여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와 7장을 통하여 율법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가운데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확신되어지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기독교 강의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후에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잘못 이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율법에 대한 이해는 이미 충분히 설명해서 이미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율법에 대한 자체가 두려움이나 그것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속박이나 억압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 누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해. 이렇게 하는 것과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 율법은 마땅히 네가 살아야 되는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용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의 누림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한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상황대로 그런 식의 자유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에 사실 예수함교회가 이제 시작한 교회다 보니까 어느 누가 볼 때는 초라할 수도 있고 어느 누가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비록 적은 무리가 모이지만 점심 식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이 또한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열심히 또한 준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 어떠합니까?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그 식사를 국수 한 그릇도 대접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업체를 동원해서 사람을 사다가 써가지고 국수를 점심 식사로 대접하고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식권을 끊어가지고 그것 자체가 문제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질되어졌다는 것이 국수 한 그릇 말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섬김이나 헌신을 하지 말인즉슨은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는 그래서 옛적에 우리의 교회의 전통 가운데 지내왔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것들과 우리가 이어나갈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어나가야 될 텐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바 사랑으로서 드러난 일들임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해야 하고 그 일들이 지금도 교회의 섬김과 세워진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 자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은 사실 어떤 삶입니까?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속박이 되고 억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의 그 원의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목적 그대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며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마땅한 그 삶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될 것인데 그 율법이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로서 누려지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누리고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립적인 일들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중립적인 일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8장에 나와 있는 제사 음식, 우상에게 드린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서 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자체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음식이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이 어찌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상 앞에? 근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습관들로 우상에게 드린 음식인 줄을 아는 거로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 자유의 누림 가운데서 자유의 표현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고린도서 8장에서 또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중립적인 일들로부터의 자유,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음식의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복장의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의를 지키는 이 휴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일들. 사실 이 중립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이야기하며 이것들로부터 자유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도 아니고 악한 일도 아닌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내 것이다 여기서 그냥 함부로 내 멋대로 낭비하고 그렇게 쓴다면 어떠합니까? 중립적인 일들로부터 자유도 사실은 절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칼빈은 기독교 강에서조차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따로 한 장을 할애해서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이러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중립적인 일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알았을 때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알지 못한다면 방종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방종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합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신앙생활 되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살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잖아 라는 말을 들을 때 제일 속상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때 교회는 교회로서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온전히 누림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자유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의 지배도 율법의 지배도 받지 아니합니다.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방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자유를 온전히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누려지게 됩니다. 그 자유의 누림이 무엇입니까? 그 자유의 누림이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들 각자에게, 더 나아가서는 예수 함께 교회,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마지막 날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풍성함으로 누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함께하는 예수 함께 교회, 그 소망으로 함께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온전히 알고 누리며 만끽할 때 성령의 역사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지는 가정, 교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며 경험하게 되어지며 그 누림이 풍성하게 만끽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 한 주간도 함께하며 승리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